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번진 이모 그 피로 실속 밝히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 그 말이에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오늘 귀한 말씀 내용에 믿음의 종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의 길을 어떻게 달려갈까? 귀한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모델로 삼고 달려가야 될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사도 바울은 자기를 거기에 비추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본문 9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바울의 믿음과 사역의 현장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오늘 읽은 16절까지는 우리에게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심의 상. 누가 불러서? 우리가 오늘 표대를 두고 우리가 목표점을 두고 달려가야 되는데요. 그 목표점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치면 내가 가야 할 걸 쳐요. 성안 참 좋은 교회를 치면 성안 참 좋은 교회 이 차가 지도를 해가지고 가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가서 사거리 가서 조금만 올라가면 골드 아파트 있고 딱 우리 교회로 와요. 표대가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정해 놓은 장소,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표대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두고 십자가를 두고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기 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생활,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의 시간,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십자가 이후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 미래의 삶을,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종이요, 나는 아직도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믿음 좋고 주님 앞에 예비된 종도 난 아직도 멀었다 그 말이에요.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니 이 믿음의 종,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고 예수님의 신실한 사도인데 자기는 아직도 멀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아직도 미약하다. 얻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직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얻지 못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도가 믿음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 본보기가 되는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12절 후반절부터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미래잖아요. 그 잡으려고 가는 것을 달려가노라는 거예요. 13절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2절의 전반부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다. 13절에 와서는 내가 지금 주님 말씀 붙잡고 가지만은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달려가지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길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잡았다고 하는데 잡으려고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13절에 와서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십자가의 뒤에 있는 나의 나쁜 것, 단점들, 약점들, 나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들, 나의 비굴한 것들, 뒤에 것, 복음에 반하는 것들을 뒤로 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장래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자 그 말이에요. 3번이나 거듭 또 말씀하고 우리에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14절 다시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가야 할 것이 표대 정착역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분이고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표대요.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러면서 14절에 와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과 이런 헌신과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런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표대를 정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르신 너를 택하고 존귀하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다 하신 주님 그 은총을 입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불렀어요. 불러서 거룩하게 하고 의롭다 하고 영화롭게 해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한량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천국 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위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을 향하여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흩어지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짠맛을 내야 되죠. 짠맛. 어둠을 밝히는 빛. 자기를 희생하면서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종들이 여러분들이요. 아멘. 위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죠. 당연요. 신령한 복이 다 주는 거죠. 계시록 2장 10절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 이 세상 무엇보다 알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이런 관을 생명의 멋있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만난 후 주님을 만난 삶, 주님을 만난 장래는 확실히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통로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청지기, 새로운 그릇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과 사역의 현장을 제가 지금 전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복음을 영접한 전 박해자고 핍박자고 예수 정의를 잡아주는 앞잡이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어려운 줄 알고 율법에 그렇게 완성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요, 바리새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체포하고 구속하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행동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하는 앞잡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는 게 어려워지고 율법의 의를 이루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해 살았다, 그 말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기의 의.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주님을 만나고는 바뀌어져. 완악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름이 바뀌어져. 너는 사울의 바울이다. 바울이죠. 바뀌어져. 사울에서 박해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어서 목숨 바쳐서 주의 복음 전합니다. 로마의 황리학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재판을 2년 정도 기다렸는데요. 2년 동안 기다리면서도 그 감옥에서 복음 전하고 또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지금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로마 교회. 가톨릭이 로마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면서 복음 전해서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황제 앞에 재판받고 이제 처형할 때 2년이 걸렸는데 목이 잘려서 참수당하고 죽게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 뭐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는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죠. 달려가노라는 우리가 같이 가자, 청유형이요. 같이 가자 이 말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는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갑니다. 그래서 그는 3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는 육체를 신뢰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육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복음을 만난 이후에 내가 아는 모든 것, 내가 아는 지식들, 내가 아는 명예들 내가 분토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를 만나고 변화받고 새 사람 된 사람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인데 그 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제일 큰 놈이에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을 더 잘 믿을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죄가 더 우리에게 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는 막 대단하잖아요. 유대인이죠. 히브리인이죠. 또 베냐민 지파죠. 가멜리알 문화에 있죠. 또 히브리인 자는 혼혈족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리고 뭐 정통하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율법을 배웠어요. 바리새파인. 이 사람처럼 이 정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엘리트 가문이에요. 엘리트 가문.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버려요. 자기의 육체의 자랑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분토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잃어야 채워주고 은혜를 받거든요. 내가 계속 세상 것 쥐고 있으면 주님이 주실까요? 아니죠. 놓을 때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4절에서 6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8절 이하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아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이와 같이 얻는 것이 더 많아요. 내가 내려놓고 내가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얻게 하시는 은총을 주십니다. 아멘. 뻔하나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뒤에 있는 과거를 잃어버려요. 잊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신데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오면 다 용서해 주잖아요. 무엇으로? 예수 보혈로 이렇게 감싸주고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4절부터 7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뒤에 있는 과거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할 것이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를 닮아서 가는 신앙생활은 뒤에 있는 걸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내 라떼 옛날에 이름은 라떼 우리 아빠 라떼네 라떼 저도 들어보니까 좀 이상해. 애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2002년 월드컵 그러면 지금 20대들은 아이고 그 옛날 이야기다는 거고 우리가 88 서울 올림픽 하면 자기들 태어나지 않을 때 88 올림픽을 했기 때문에 이건 역사거든요.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라떼 그런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애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가까이 있는 2002년에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잘했어요. 우리 현실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겪었잖아요. 88 올림픽 또 2002년 월드컵 다 겪었어요. 막 국민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빨간 옷을 입고 다 나와서 막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면 야 어른들은 그걸 막 너무 막 감격스러워서 잊지 못하는데 지금 젊은 애들은 이 세대를 겪었지 않은 88 올림픽하고 월드컵을 겪지 않은 애들은 무슨 이야기야.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야. 옛날에 그렇게 했구나. 올림픽을 치렀고 월드컵을 우리가 치렀구나. 우리하고 다른 거야. 이 아이들이 가지고는 현재 미래를 향해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요? 아이들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가 좀 튀었네. 우리 아버지하고 좀 이야기가 되네. 아이고 어려워요. 그래서 요새는 MZ세대를 민지세대라고 합니다. 민지야 놀자 그래요. MZ세대 다 막 기계 가지고 다뤄요. 한글로도요 줄여서 답을 해버려요 애들이. 그러니까 어른들 야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어른들이 풀어줘야 돼. 같이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줄여요. 말을 줄여. 저도 헷갈려서 자 이런 시대를 사는데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의 말씀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뒤에 있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자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나쁜 문화가 하나 있는데 한 전설의 고향 그게 막 나와요. 다 막 한이 있어서 막 죽어요. 밤에 나와가지고 막 지진이 나와가지고 해코지. 한은요 뼈에 사무친답니다. 이걸 풀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막 내가 복수해야 되겠어. 내가 잊지 않겠어. 죽어봐 그러면 뼈에 사무쳐서 뼈가 여기 한이 들어가면 뼈가 아파져요. 뼈에 질병이 와요. 풀어야 돼요.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용서밖에 없어요. 과거에 잊어버리고 덮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 뼈에 사무쳐 있던 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용서하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될까?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 야 우리 예수님 성경 말씀 너무 좋구나. 내가 허물이 많은 나에게도 이런 거 있고 내가 잘못한 나에게도 이런 것이 있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받을 때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어떤 사람이 주어집니까? 동참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고난도
부활도 함께 주어져요. 우리 칼빈 우리 종교개혁가 장로교회 창립 종교개혁가 칼빈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지요,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막 잘했다 막 영광을 받기 위하죠. 그러면 가서 섬겨야 돼요. 고난과 부활 이후에 영광,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알므로 동참함으로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기 위한 신앙을 우리에게 이렇게 10절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복음을 전하다가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희생했잖아요.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니 부활의 소망,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갔으니 우리도 가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표대 앞에 서서 종장역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묵묵히 오늘도 주님 앞에 주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요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거를 원어로 디카이오시네 데우라고 해요. 디카이오시네가 의예요. 데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었죠? 사도 바울에서 로마서를 보면 거기 이신칭의가 나와요. 거기도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다시 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은총을 받는 거예요. 의.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정결케 되어서 속죄함을 받아서 칭의 의로운 사람으로 이 그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오늘 의인이 된 거예요. 제사함 받아 그런 은총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은 죽어야 한다.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또 우리 앞에 산 믿음의 모든 권속들은요 자기를 죽였어요. 베드로도요 로마에서 죽음을 당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 잘 아는 우리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도 아낌없이 공산당에게 순교당했습니다. 사랑 자녀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 다 죽였잖아요. 근데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아들로 입적하고 양자상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들이 가신 길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자아를 죽이니까 주님이 살아나고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말씀과 삶을 담게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길을 우리 가야지요. 주님을 본받아서 나의 자아를 죽이면서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영광 받도록 달려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삶을 우리가 따라서 닮아가야 됩니다. 11절 말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을까요? 믿는 자에게 부활의 은혜를 줍니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죽죠.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합니다. 부활할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셨고 음부에 내리셨다가 성천하셨고 다시 오셔요.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가신 길, 고난의 길을 똑같이 가는 자가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 있는 게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죽어야 내 심령이 내 인생의 그런 인생의 육체, 인생의 자가 죽어야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 14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살아야. 귀를 기울여서 다시 내 마음에 두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부르심의 상에는요 각각 불렀어요. 왕도 부르고 왕족도 부르고 제사장도 부르고 농부도 부르고 어떤 밀주 만드는 사람도 부르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 불러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택했다. 그리고 불렀죠. 소명 주셨죠. 부르는 게 하나님께서 부르는 게 소명이고요. 사명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불러서 능력 주시고 담력 주셔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셔야 돼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 불러서 사명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을 불러서 이 시대에 가장 귀한 그릇으로 또 복음 전하는 종들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구나. 그러니까 귀한 사명 잘 감당해야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13절 4절 말씀.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길 가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얼마나 귀한 부름입니까? 나같이 못난 인간도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불러서 그래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능력 주고 또 하나님 은총 줄 테니 귀한 삶 잘 감당하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보는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고 준비된 영혼들에게 부어주시고 능력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복음이 전하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으로서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예수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것들, 따라야 할 것들, 노력해야 할 것들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앞만 향해 달려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앞에 있는 거예요. 푯대는 앞에 있고 십자가 지는 것은 우리 등 뒤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 제자가 참 제자.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죄인인 걸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신 사명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는 그 길. 무엇으로 따라갈까요? 주님이 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떠나야 할 것은 떠나버리지만은 따라가야 할 것은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좁은 문, 구원의 길을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 길을 달려가면 우리 주님이 상급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다녀봤잖아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도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도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3년 새해를 주시고 또 2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것 내려놓고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계신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지칠 때 다시 주님께 손을 내밀어 주님 나를 일세워주세요. 주님께 세임을 얻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벽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또 내 생명 다 바쳐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의 나라에 모두가 상급받는 복된 성도들 은혜의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